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결코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않는 정말로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많은 기적들, 그리고 많은 교훈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들러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평생 가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한 분 잘 믿는 것, 이게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수님 한 분 잘 알고 예수님 한 분 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멜 깁슨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충실한 묘사를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구약 말씀에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또한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었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는 한때 기독교에 엄청나게 큰 붐이 일어났던 영화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본다면 영화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의 고난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다 나와 있죠? 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는 저주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고난이 무엇일까 하면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림입니다. 시청각적인 영화로는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고난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입니다. 한 강사님이 북토크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순교자는 포괄적으로 다 크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순교자라고 하죠.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관점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이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로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이 믿음으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순교자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탄식은 진짜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권력과 세상의 권력도 예수님을 버렸고, 그 다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도상에서 하시는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존재 방식이 굉장히 아름답고 신묘막측해요. 서로 연합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연합이 깨진 시간이 딱 한 번 있으니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을 뚫고서도 그 누구도 받지 않은 유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은 신적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은 인간이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인간이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유일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세상의 권력들에게도, 그리고 종교의 권력들에게도 다 버림받았어요. 그 외로움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 외로움이 느껴지냐? 아니면 사순절 때 그분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 공감이 잘 안 돼요.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그 잔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아니, 느끼고 싶어도 못 느껴요. 예수님이 못 느끼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것을 받겠다고,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총체적인 공허가 담겨져 있는 버림이에요. 이 이야기를 언젠가 나눴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왜 꼭 버림받아야 돼요? 왜 버림받아요? 왜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쉽고 분명합니다. 버림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바로 버림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죄의 이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곧 사망이 임하는 것은 바로 버림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사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분명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버림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겁니다. 철저한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다른 성자들의 고난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있던 자료 중에 이 유대 자료가 있는데 그 외에 비유대 자료 중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가
그 당시에 이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자료와 문서로 남아 있는데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고난을 굉장히 유사하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거의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실 이건 배설물이에요.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C.S. 루이스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영국으로도 가끔 나와요. 책에서 이 삼촌 마귀가 나오는데 이 조카 마귀에게 막 여러 가지를 제시해줘요. 알려줘요.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새신자들이나 기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걔네들 다 환멸감을 느끼고 교회 싫어하게 될 거야. 하나님 싫어하게 될 거야. 이 기독교인들을 혼란케 하라고 시켜요. 근데 그 중에 하는 내용의 한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마귀가 이 조카 마귀한테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따지기보다 이게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진부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를 먼저 따지도록 만들어 라고 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수준이에요. 딱 이거 재미가 있냐 없냐 정도의 수준으로 이 가치 기준을 희석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거는 그냥 저기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죽음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같이 생각하면 돼 라고 혼란시키라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희석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고난과 용해될 수 없는 유일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실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철학과 논리도 맞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손가락질합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 사랑하네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네. 예수님 죽었네. 살아계신 분 아니네. 나한테 관심 없네 라고 평가해 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선택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당시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결국에 오늘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폭풍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하늘의 심판의 그 버림의 폭풍을 예수님의 머리 위를 십자가에서 강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폭풍을 그대로 맞으십니다. 이 버림을 경험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버림이 아니에요.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저는 가끔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날이잖아요. 기쁜 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어떠한 고난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면서도 가장 슬픈 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만 누리셨던 신적 고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한 점이라도만 볼 수 있으면, 그 고난의 깊이를 이 한 점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기만 하더라도, 그 진노의 폭풍 앞에 순종하신 그분을 단 한 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종류의 폭풍이 와도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는 그분이 하이청년부 예배에 내 삶의 들러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각해 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며 그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회피하지 않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우연일까요? 필연적일까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화는 푸른 하늘 밑에 꽃이 화사한 곳에서 집을 짓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창문을 열고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는 절벽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어미새가 온몸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덕분에 어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새의 안정감과 같습니다. 이 전자는 평화예요. 근데 후자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고난의 끝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고난 가운데 어미새의 잠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상황을 다 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신앙이 공격받을 이때에 다른 곳으로 회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복음으로, 삶으로 맞서는 거예요. 1대2 맞짱 까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나아갈 때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럴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뭔데? 쟤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저러한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비결이 뭘까? 저러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을 겪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 돌파하며 간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고난이 나중에는 고난으로 안 느껴져요. 고난도 지옥도 비웃을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렵죠. 이렇게 말로 하는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승리의 누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저는 이것을 오늘날 이 세대를 책임져야 할 하이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나아간다면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고난 앞에 회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으로 신념을 이기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다른 신념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신념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한 가지 유일한 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신념이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 내 고집, 내 신념으로만 할 때가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신앙의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안에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배타적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인. 반대로 신념은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뜻이 이기는 것이 신념이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념만 지키면 보면 여러분도 알아요. 20대 초반부터 그런 얄팍한 신념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신념 가진 사람들의 멋있는 모습도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면 온유함이 없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에요. 목적이 형식, 어떤 껍데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요. 진영 논리를 만들고 군중 심리를 자극해요.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신념으로만 살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반말이 나와서. 그런데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지키면 지킬수록 온유해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강함과 진리를 드러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신념과 신앙이 싸우고 있는 소리가 쿵쾅쿵쾅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신념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굴 바라보며 오늘 이 교회에 왔는지, 그게 미미하게 알면서도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노크하고 계시거든요. 뭐해? 들어오시고 노크해요. 문 열면은 너 지금 조금 바쁘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힘들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일 다시 올게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노크하고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좀 어때? 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들어가도 되니? 예수님은 인격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격이지만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면서 다 듣고 계시고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신념과 신앙이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념이 이 완악함과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캠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많이 소통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느끼는 것은 청년들 대부분이 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극도의 효율성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면 이 쿠팡 이츠 시키잖아요. 쿠팡이나 내일 아침에 와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효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속화된 삶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침묵 이런 거 절대 못 견뎌요. 인내 이런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기독교의 어떤 방식과 굉장히 맞대응한 구조 체계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걸 아무리 채워봐도 돈으로 갖다 부어도 명예로 갖다 부어도 그걸로 만족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큰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공허의 구멍에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유일한 고난을 받으신 그 신적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받으셔도 돼요. 받으세요. 두 번째, 신앙으로 신념을 이기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예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삶과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